안녕하세요.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외침으로 끝이 나는데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대사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시인의 표현을 빌려보면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라고 표현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고 또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리면서 그림을 이렇게 완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찬양대 한 주간 수고해 주셨는데 사실 현장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연습을 거쳐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연습을 거쳐서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이 활용점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집회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그동안에 그림을 그렸다면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이 7일차 이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점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특히 주일날 이렇게 함께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개나 소도 만나면 인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는 반갑게 인사하고 소는 자연스럽게 떠올리시죠? 반갑소 하고 인사한답니다. 우리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파된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과 육에 병든 것,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혹 타협된 죄들, 그리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께서 두 천사를 보내시고 친히 손을 붙잡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동일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속한 자 멸망하지 않도록 함께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항상 오래 참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병상에서 위로해 주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어려웠던 만큼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새 생명과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또 기적적으로 이렇게 며칠간 상태가 좋아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특별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고백처럼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년 소띠인데 그 소에 대한 괜한 그 소띠라는 자꾸 인식을 하다 보니까 소에 대한 이렇게 애정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소띠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소 중에 은혜였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 은혜였소라는 말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고백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복음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를 은혜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접해보지 못한 시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선언한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아주 특별한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시대에도 7년 풍년 시대가 있었고 기억할 것은 풍년 뒤에 연이어 7년의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은혜 시대가 있고 마지막 환난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더욱더 기회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복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진리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유대인들의 천재성도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공부라는 말이 미시나라인데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란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쓰는 것, 뭐 이렇게 유대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도 16번 이상 반복해야지 비로소 지식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심적인 진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삽니다. 또 반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또한 반복을 통해서 잘 몰랐던 부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도 스스로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일깨웁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정말 지쳐서 쓰러질 듯 잠이 드는 어머니도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침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곤한 몸을 추스려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서 주방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보려고 피곤한 몸에서 몸을 갖고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랑은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움직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냥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움직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신앙의 심장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힘이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겁니다. 마치 심장처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별된 삶을 살려는 결단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죽음 앞에서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죽음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그 가치가 호흡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진지해지는데 이 복음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람이 밧줄을 하나 붙잡고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서 생명을 지키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단어가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붙잡고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에게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더욱더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반복되는 진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40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정말 슬픈 어조로 이 그러나라는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분명한 진리 앞에서 그러나라는 슬픈 얘기가 이어집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원하지 않는 것,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겉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졸고 있는 분하고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힘이 쏙 빠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저 어떻게 깨워드리지? 저는 교사가 조는 아이들에게 백목 던지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탁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말을 정말 슬프게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은근히 미루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서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다음에, 차차로 내가 정신 차리고 그때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막연한 마음에 그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미루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 지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껄자를 제일 많이 듣는 데입니다.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껄껄껄껄껄 그런데요. 뭐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믿을 걸. 그래서 껄자가 제일 많이 들린다 그러는데 사실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 무관심하거나 미루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소리 나니까 어제 트라우마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움직이니까 잡음이 생겨서 무섭습니다. 이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을 못 받게 할까?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낼 수 있을까? 전 세계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채택했답니다. 유혹거리를 많이 주자.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것, 시간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자. 뭐 그래서 손에 휴대폰도 들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모여서 채택한 제일 좋은 그 의견 1위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의견은 1위가 다음에 믿겠다고 하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도 했지만 막상 결단과 결심이 없고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며 알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데 옳은 길이 어느 쪽인지를 알았어요.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지.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차차로, 언젠가. 그것이 바로 마귀들이 채택했던 가장 좋은 의견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것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말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리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야만 드디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기독교의 특징은 체계 종교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져서 여러 사람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법을 무시하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그런 나라는 역사를 배워보십시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체계 종교며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통합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꽤 두꺼운 책을 샀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전기입니다. 어떤 페이지를 읽든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든 반드시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순신 장군의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페이지,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설교자들의 해석의 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경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성경의 어떤 페이지를 읽든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레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친구들이 조언했어요. 야, 이왕 비난하려면 한번 읽어보고 논리적으로 제대로 비난해봐. 설득력 있게.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진리 앞에서 그는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도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이 주다 배너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진 배너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로 전차 경기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 제작비 대부분이 그 장면에 들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결코 재현할 수 없는 규모의 전차 경기 장면이 있는데 사실 배너의 하이라이트는 배너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날 그 피가 빗물에 섞이는데 그 피가 흐르는 그때 문둥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게 배너의 하이라이트고 웰리스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불신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너에 부제가 있는데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봐도 배너의 첫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배너가 이렇게 여러 사건에 엮일 때마다 화면 어딘가에 예수님이 슬쩍슬쩍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모습으로 이렇게 슬쩍 지나가고 나타납니다. 배너가 지나가는데 저쪽 한편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다든지 그런 장면입니다. 감독에게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화면에 보이지도 않게 조그맣게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로마라는 제국만 보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화면에도 일부러 배너를 크게 찍고 예수님을 화면 구팅에다 조그맣게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웰리스도 책을 하나 썼지만 그 책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든 표현인데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짧게 울림이 크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갖고 표현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변치 않는 진리이며 인간에게 유일한 진리라고 인정받는 그 존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계신데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합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 압제로부터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정치적 압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는 참 간단한데 여러분 대자연의 광대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정말 감탄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각적으로 본 대자연은 극히 일부예요. 이 우주는 정말 광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만물보다 더 크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우주에 모래알 같은 별이 있는데 지구라는 작은 먼지 같은 별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 같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인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은 정말 미미한 바이러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말을 걸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라스되. 더 놀라운 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도 황공한데 요셉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면 계속 배우면 결국은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리였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90도 뜨겁죠. 95도 뜨겁습니다. 98도 뜨겁습니다. 99도 뜨겁습니다. 잘 구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에는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부피가 늘어가고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그게 증기기관이에요. 물은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액체지만 100도 이상으로 끓기 시작하면 기화점이라고 해서 부피가 늘어가며 전혀 다른 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고 교리죠. 그런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그 운명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깁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정확한 말씀, 그것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복음을 잘 못 듣는 분도 많습니다. 구약에는 사건, 사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지엽적인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범위에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건물, 인테리어, 목사님 학벌, 인물 이런 거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인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가르치며 일꾼들을 훈련하는 것,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preach, 전파하고 teach, 더욱 자세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train, 그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꾼들을 훈련하는 곳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결신이라고 그러죠. 내 입장에서 믿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믿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밀리그램 전도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빌리그램 전도대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신을 유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나는 결심했습니다.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르겠다고 그러죠. 이제 나머지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혼이 그렇습니다.
결혼식 하는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남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관계와 사귐이 유지되고 살아있는 한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Follow Jesus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고아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동행자,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뜻입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유턴 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표시판에 일방적인 도로, 일방도로가 있고 유턴 금지가 있죠. 예수 믿는 길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유턴 금지예요. 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가는 롯의 아내에게 천사가 경계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딱 돌아봤죠. 그래서 징계를 받고 멸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유턴 금지예요. 그냥 일방 도로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결심, 믿음. 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정확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확신을 blessed assurance라고 그래요. 축복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시장을 돌아다닐 때 엄마 손을 붙들고 돌아다니면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구경하다 엄마 손 놓죠. 깜짝 놀랍니다. 또 오뎅 가게에서 국물 냄새 맡다가 엄마 손 놓칩니다. 시장을 다 보고 돌아서 나오면 아이가 손에 없어요. 어디선가 손을 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굳게 붙잡고 있어도 세상에는 참 유혹거리가 많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도 많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손을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으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장난감 가게에서 정신이 팔려 있어도 엄마가 땡기면 엄마 손 안에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오뎅 가게 앞에서 국물 냄새 맡고 있어도 엄마가 땡기면 계속해서 아이는 엄마 손에 있습니다. 시장을 돌아서 바깥에 딱 나와도 아이가 엄마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주면 좋겠죠. 그게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견인이라고 그래요. 구둘견자에 참을인자 써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참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 역사를 해요. 이 세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90이 되고 95가 아니라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변화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믿어지게 합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의 결론은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응답하셔서 확신을 주시고 믿어집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이 오셔서 확신이 생깁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확신을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몸은 감옥에 있고 핍박을 받고 질병 가운데 고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열어주십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셔요. 그래서 믿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정말 확신이 생긴 걸까? 아니면 논리적인 이야기에서 혹 설득된 건 아닐까? 구원이 심리적인 걸까? 영적인 걸까?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죠. 반드시 100도가 되게 돼 있어요. 물이 불 위에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끓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과 갈등을 계속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를 여기 좀 정리해 봤는데 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이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의논하고 짧은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방대한 성격의 지식에 갇혀가지고 핵심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다 이런 말씀처럼 성경이라는 방대한 그 정보 속에 들어가서 길을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이걸 우리말로 쓰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닭요리, 오리요리, 소요리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자로 써있으면 보이죠. 쇼터 카테키즘입니다. 쇼터, 짧게 요약했다. 그러니까 아주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짧게 요약했는데 문답식으로 가르친다. 뭐가 중요한지 질문을 하고 답을 주고 이런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 학습법은 문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칠 때도 문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한 문답인데 160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대표 151명이 1163회를
만나서 5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시겠죠? 예. 그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151명의 대표가 모였는데 그 당시는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많은 핍박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151명의 대표가 모였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장애를 갖고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견디면서 고문과 투옥을 겪었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마디로 환난을 견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대표들이 모이면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고 네로 신화 같은 몸매로 이렇게 나타나요. 뭐 저도 그런 몸매 갖고 있으니까 제가 뭐 남 얘기할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시대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151명이 모여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나요? 이게 영어를 직역해서 이렇게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래서 영어를 직역했더니 좀 이상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나요?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어로 이렇습니다.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성령이 효과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어지게 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와 결심을 갖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평생 번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평생 번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받은 것은 계약서 달랑 한 장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 한 장을 갖고 나는 정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샀거든요. 아파트는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아직 완성도 안 됐습니다. 그냥 계약만 한 거예요. 내가 받은 증명서는 딱 하나입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러나 법이 그것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 받아놓고 기뻐하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계약서는 부도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약서처럼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기뻐하고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게 효과적으로 불러서 믿어지게 한다고 그랬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금 문답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Effectual calling.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게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로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이게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죄를 깨달아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먼저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난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난 착한 사람이에요. 당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궤변이지만 내가 성철 스님과 비교해도 꿀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처자식 다 버리고 깊은 산에 들어가 있으면 나 누더기 하나 입고 살 자신 있어요. 처자식 버리고 가면. 나도 책만 읽고 살 수 있어요. 평생. 진짜 성자는 처자식 데리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새벽밥 먹고 출근해 봐야 돼요. 무슨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 가가지고 성자 타령이야. 현실 도피시. 그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궤변이라고 그랬죠. 그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철 스님 앞에 꿀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처자식 다 버리면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진짜 성자라면 부모 자식이라는 복잡한 인간관계 다 겪어보고 누군가의 남편도 돼보고 누군가의 아버지도 돼보고 새벽밥 먹고 출근해봐. 그러면서 진짜 도도하게 살 수 있으면 그 성자지. 자식 다 버리고 산에 가서 그게 무슨 성자야. 현실 도피지. 제가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당당함은 환경이 만들어준 거예요. 전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을 안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으면 내가 정말 전쟁터에서 적과 마주치면 총을 내려놓을까? 상대방을 겨눌까? 방아쇠를 당길까? 저 사람이 내가 망설이면 나보다 먼저 쏘겠지? 틀림없이 살인도 할 겁니다. 전쟁 겪었으면 살인도 했을 거예요. 3일 굶으면 도둑질 했을 거고, 환경만 바뀌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했겠다. 내가 큰 죄 짓지 않고 산 거는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상황과 교육으로 날 막은 거구나.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죄든지 다 지을 수 있었겠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지 마음과 생각 속에는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로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게 하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될 곳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시고 설득시켜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혹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더욱더 말씀을, 복음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믿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확신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믿다가라도 죽자. 어차피 진리는 예수님인데 혹시 예수님이 나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다가가고 그 발 앞에서 내가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믿다가라도 죽자.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결국은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생기도록 계속 듣고 배우고 그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성경을 더욱 자세히 가르쳐서 개인과 연결시켜서 적용시켜줘요. 그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Effectual calling,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스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핵심이 무엇인지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부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의 높아지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를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더디 믿는 사람에게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원리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 하나를 갖고 그 복음의 원리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 아래에 인간은 피조물로 한참 아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거든요. 여기 나라는 피조물이 있어요. 사람은 진토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흙으로 만든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재해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죽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가치 있으면 신이 왜 수십만 명을 한 번에 죽입니까? 인간은 신을 거절하면 그냥 진토예요. 피조물입니다.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조물이 있죠. 짐승, 동물들, 그리고 천사. 천사, 사람, 동물, 하나님의 3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신을 거절하면 영적인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짐승하고 차이가 없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내가 주 앞에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짐승이 오나. 그렇습니다.
신을 거절하면 육체뿐이니 짐승이에요. 3대 피조물입니다. 천사, 사람, 짐승.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어요. 피조물만도 못하게 됐어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한참 밑으로 밑바닥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천사가 먼저 타락해서 여기 와 있었어요. 3분의 1이. 그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데 인간은 그 마귀의 선택을 똑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인간은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해요. 여기 밑바닥까지 타락한 거예요. 아까는 피조물인데 지금은 피조물만도 못하게 됐죠? 짐승만도 못하게 됐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흉악한 짓을 다 합니다.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하잖아요. 동물도 암놈 순놈끼리는 안 붙어 다녀요. 하나님이 만든 성의 경계를 지키는데 인간은 타락하면 남자 여자끼리 성적인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배부르면 절대 살상 안 해요. 배부른 사자는 토끼 던져넣어도 토끼가 그 앞에서 톡톡 뛰어다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물거나 발톱으로 치질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인간은 이유 없이 살인합니다. 사상 때문에 살인하죠? 감정 때문에 살인하죠? 지 기분 나쁘다고 살인하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신을 거절하면 그냥 마귀예요. 역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여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피조물이잖아요. 원이 취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류 역사는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의 역사예요. 아담이 타락하는 걸 왜 허락하셨냐면 아담이 타락하면서 온 인류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높은 영광을 준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해서 타락의 역사를 갖고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핵심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낮아지셨죠? 다시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더디 믿는 그들에게 성경을 갖고 자세히 설명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그 길이 걸어보면 2시간 조금 더 걷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치셨으니 2시간 이내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길에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2시간만 잘 들어도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딱 2시간 정도 설교 듣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쳐서 믿음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더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더욱 자세히 배우면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입니다. 여기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한 화면에 복잡한 성경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 봤는데 제가 이거 해놓고서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자, 복잡한 성경 얘기를 한 화면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의 대표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영화로 만들면 모세와 엘리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빛나는 주연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은 무엇일까? 성경에 나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하는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변화산상의 비전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천국에 못 갑니다. 모든 종교들의 시행착오가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인간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걷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빛을 등지고 멀리 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Turn away라고 그러는데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 복잡해 보이는 성경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인체가 정말 복잡하죠. 그런데 기본적인 골격이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골격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준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를 인용했는데 한번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몽학 선생은 길을 안내해주는 초보적인 가정교사입니다. 노예 가정교사예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보조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도착하면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보조교사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필요성을 알려주고 심판의 두려움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그걸 율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율법이 알려준 거예요. 이유를.
우리가 병원에 가니까 큰일 났습니다. 입원하세요. 내일 수술합시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쫙 보여주는데 내가 배가 좀 나왔다고 생각해도 이게 다 종양이었어요. 갑자기 입원하라 그러면 그럴 마음이 없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MRI를 보여주고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온통 이 뱃속에 종양이 가득합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입원합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눕죠. 그 마음을 뭐가 만들어준 거냐면 정확한 진단 자료가 만들어준 건데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울며 울며 예수님께 나가게 해요. 율법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몽학 선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을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며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구할 구자에 이 당길 원자입니다. 직접 손을 내밀어서 건져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란 말을 제일 쉽게 번역하면 죄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에 가거든요. 누가복음 1장 77절 어제 찾았던 구절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을 제일 쉽게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교도가 보는 코란에 보면 코란은 AD 600여 년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민족 종교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이미 기독교의 진리가 전파되던 그때 AD 600년이니까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가 마치 기독교의 변종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건 딱 써 있습니다. 대속은 없다고. 하나님은 아들도 없다. 대속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게 코란에 그냥 직접적으로 써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지가 벌 받아야지 누가 대신 죽냐. 대속은 있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뭐. 예수님 팔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신의 자비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멋있어 보이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대속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간 자식이라고 비유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모든 걸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난 안 가.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러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집 나간 게 첫 번째 죄고 더 큰 죄는 그래도 용서한 아버지를 거절한 거예요. 그건 천하의 버린 자식입니다. 이 세상 종교가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우기거나 내가 책임지지 그런 식의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꼭 이해해야 되는데, 구할 구자는 똑같은 글자를 쓰고 속자가 바꿀속 살속자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건 결코 저절로 될 수 없다.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돼서 쉬운 말로 바꿔놓으십니다. 어제 읽었던 성경인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구속, 그래놓고 하나님도 걱정이 됐죠. 이렇게 어려운 말 때문에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죄사함이에요. 자, 수준별로 깨달으면 됩니다.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이렇게 수준별로 깨달으시면 돼요. 구속이라는 말의 가장 쉬운 말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3절 14절. 예.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도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기 때문에 바로 쉬운 말로 고쳐주신 거예요.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을 왜 병기하셨을까? 같이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가가 지불돼야지 이루어지는 일이다. 죄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13절 14절 말씀을 그림을 그려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도표를 그릴 텐데 어떤 도표를 그리는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재판관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condemn이라고 그러죠. 서양 사람이 제일 섬뜩하게 여기는 구절이 condemn이에요. kill, 죽이겠다는 단어도 섬뜩하지만 condemn 그러면 섬뜩합니다. 신으로부터 정죄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저한테 영어로 욕을 가르쳐 줬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데 저한테 영어로 욕만 이렇게 막 적어서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너 이거 미군한테 욕하면 너 집에까지 달려온다? 막 그런 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욕이 Goddamm이에요. 신이 당신을 벌한다, 저주한다, 정죄한다, 신께 버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정말 섬뜩한 표현입니다. 이 정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나의 심판자였고, 무섭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정죄돼요.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나쁜 놈이 잘 되죠? 악한 짓 해도 아무 일 없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지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 그냥 침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정죄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속하셨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며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은진이, 혜진이가 많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름을 딴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아버지니까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하진 않으세요. 자, 구원을 받으면 이쪽 동네로 이사 오는데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저쪽 동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믿으면 이쪽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여기 이쪽 동네예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셨죠. 법적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쪽 동네로 옮긴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 와 있다예요. 예수님 믿으면 동네가 바뀐 거예요. 징계는 받아도 정죄가 없어요. 제가 어제 큰 마트의 유리를 깬 아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3일 동안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던 것, 반성문 썼던 기억이 나지만 그것은 아이가 그 행동을 한 대가가 아니에요. 아이가 유리를 깬 대가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고생해서 갚았어요.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막 이런 것이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어떤 일을 겪고 이런 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들이에요. 실제로 죄의 결과는 죄 삭은 사망이거든요. 지옥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책망과 징계는 있어도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해서 죄를 지면 책망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달라지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아직 이쪽 동네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담배가게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조그만하면 슈퍼도 했기 때문에 담배를 팔았어요. 담배를 무한 공급받았기 때문에 담배 끊을 일이 없었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폈습니다. 담배 오랫동안 피면 습관이 배요. 제가 아까 백목 이렇게 잡아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고추씨를 이렇게 털었대요.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뭐 잡혔대는데 몸에 딱 습관이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도 계속 담배 폈어요.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피다 보니까 제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비비니까 성경책이 자꾸 지저분해져요. 게다가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담배 피니까 하나님하고 맞담배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연기를 뿜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친구들 간에 담배 끊으면 독한 놈이라고 상종하지 말자라고 저희가 생각했는데 담배가 끊어졌어요. 저절로 끊어졌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의 유일한 낙은 술 먹는 재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잘 몰라요. 일단 돈 떨어질 때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늘 술 먹은 날은 집에 빤스만 입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떠보면 빤스만 입고 거기 누워 있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빤스는 입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진료하셨습니다. 술만 먹으면 저놈이 개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진료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비웃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술을 일단 확실히 끊었거든요. 그전에는 술 먹으면 마음이 편했는데 예수님 믿고 술 먹으니까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불편해져서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불편해지니까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욕도 아주 잘했습니다.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 한 번 하면 다다다닥 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고. 욕 안 합니다. 예수님 믿고 욕 안 합니다. 우리 어른 앞에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신전의식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아버지거든요.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잔소리가 제 인생을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격이 바른데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꾸부정하게 책 보면 항상 저한테 욕지거리를 했어요. 허리 펴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욕하면 무서워서 이렇게 딱 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 책 보고 있으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음성이 들려요. 허리 펴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들려서 제가 허리가 펴져요. 우리 어머니가 제 바른 체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대사는 공부 좀 해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 자식아. 거기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잔소리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거 정말 지겹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는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 좀 해라 이 자식아라는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제 인생을 만들었고,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네 팔자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게 잔소리를 했던 어머니는 나름대로 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 인생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면 책망하고 반드시 징계하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두라. 그 알곡이 뿌려진 곳에 가라지가 더 뿌려졌습니다. 밭주인에게 이거 뽑을까요?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한다. 그냥 자라게 두어라.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가 구약이죠. 얘가 신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다 두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험푸대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도 버리고 푸대도 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이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율법 어기면 정죄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용서해 준대요. 아닙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건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죄싹은 사망이거든요.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이며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에요.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두신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혼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분과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포지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상태가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이 상태는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직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상태는 죄성이 있지만 신분을 의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그 확신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 아들로서의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나 상태가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다시 왕자가 됐는데 10년 동안 거지처럼 떠돌면서 거지처럼 자랐어요. 다시 찾아가지고 왕자가 됐습니다. 신분이 왕자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해가지고 영 상태가 거지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툭하면 깡통 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 주면 꼭 떨어뜨려서 주워 먹어요. 난 주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뭐 이러면서.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들아, 너는 왕자의 신분이란다. 이제 거지처럼 하면 안 된다. 왕자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평생 죄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맞게 새롭게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영어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How to Live Like a King's Kid예요. 신앙생활은 How to Live Like a King's Kid입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는 죄성이 있지만, 자, 만약에 왕자가 거지처럼 행동하고 궁궐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야, 이 거지야, 너 왕자답게 행실을 바꾸면 그때 너를 비로소 내가 아들로 삼아줄게. 이 거지야.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왕자답게 행동을 바꾸면 왕자를 삼아주는 게 아니라 왕자를 삼아주고 왕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평생 목표를 갖고 살아도 절대 다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은 먼저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분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아직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동행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여기 그림으로 그 몇 가지 모아놓고 제가 힘들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설교할 때도 함께 하셔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기 앉아서 발발발 떠는 거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정말 여기에 서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 아까부터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수술할 때도 함께 계시고 병상에서 위로해 주시며 잠들어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 있을 때 함께 만나주세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 자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싶지? 주님이 만나주셔서 호감을 갖게 된 겁니다. 연구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자 결코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항상 진리를 붙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한 주간의 집회에 더욱 주께 의지하고 참여한 영혼들이 끝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하시겠습니다.